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40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1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곳이냐,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고 애굽 땅보다 더 나은 그런 땅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그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11장 이후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21일 여정 끝날까지 이제 앞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방법,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먼저 내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형통해야 기쁨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는 내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하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2절 끝에도 마땅히 파멸하며, 3절에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족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먼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고 무속을 섬기는 모든 환경적인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집안이 어지러져 있으면 정신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먼저 주변 정리를 다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리해도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청소하다 피곤해서 자요. 눈 떠보면 그 다음날 아침 학교 갈 시간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주변 정리를 하는데, 어떤 정리를 하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괜찮겠지.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귀에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모든 걸 다 버리라. 모든 이방 종족을 다 죽이라. 없애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계속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너무 이상한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의도를 보면 그 하나가 나중에 전염병처럼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원래 병들 때도, 과일이나 과일들 병들 때도 처음부터 병드는 게 아니라 처음엔 조그만 점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요즘에 복숭아철이더라고요. 복숭아를 사다 놓으면 처음부터 썩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 그죠? 제일 밑바닥에서 조그만 점 같은 걸로 점점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 안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이란 전염성이 강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주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끊을 건 끊어야 되고, 깨뜨릴 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무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런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예배.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이제는 나쁜 짓 안 할 거야, 마음 굳게 먹어도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이해해줘. 예,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작심삼일 마귀가 그만두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사는, 날마다 가나안이 주일 설교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없고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우상숭배와 무구속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이 산당들을 다 대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막이고 성전이. 거기에 찾아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죠.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소견대로 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에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도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죠? 14절에도 보세요.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아무 데서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멀면 가까운 곳에서 명령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도 보면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택하신 곳, 성전이지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가난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딱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 전까지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물의 어떤 예배의 모양과 모습, 예물을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예배의 의미가 있고 방법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것을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이런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 선포가 됐어요. 시내산에서 선포가 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리마인드, 상기시켜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방법, 절차 이런 것이 철저하게 너의 생각으로, 너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고, 말씀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번제 드릴 때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는 화목제 드리고, 11조 드릴 때는 11조 드리지, 11조는 뭐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7절입니다. 끝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가족 함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즐거이. 그래서 굳이 가족끼리만 성전에 가서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자,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뭐냐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나 혼자 내 믿음 내가 가지고 혼자 섬기면 되지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공동체, 가족과 이웃과 종과 노비와 또 종교 지도자들, 봉사자들, 헌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난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는 주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끊을 건 끊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버릴 건 버렸는지, 아니면 다 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말 마지막 하나까지는 요거는 아쉬워. 요거는 그만큼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오늘 주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부담되고 이거는 내 형편에 지금은 안 맞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 설교 제목을 뽑아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순종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제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어린 아이가 대언을 해도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수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로 종료니 위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